지난 한 주간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므로 복을 유업으로 받으셨습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면 당연히 복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고 도리어 복을 빌지 않는 모습이 발견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기만 하면 곧 회개하고 죄사함만 받기만 하면 다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복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보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발씻음을 곧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인자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므로 생명이 없고 생명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기뻐하라는 생명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생명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자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않는 신자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생명이 없고 없으니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므로 생명이 없고 생명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얻고 그 얻은 생명이 성장하는 비결을 아시겠습니까? 생명을 얻고 그 얻은 생명이 성장하는 비결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의 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결국에는 성장하여 생명을 얻고 그 얻은 생명이 더 성장하여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여 죄 사함을 받는 인자의 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자신 안에 들어온 사실과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하나가 되는 사실까지 깨닫는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로 살고 여자가 여자로 사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개가 개같이 살고 새가 새같이 살고 사람이 사람같이 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결국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피, 곧 예수의 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런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도 생명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생명은 자라고 있습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생명은 자라고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생명은 자라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생명은 잘하고 있습니까?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생명은 잘하고 있습니까? 매사에 염려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는 분들은 아예 염려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불평하지 말라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는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염려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불평하지 말라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 아닙니까? 이런 사실도 모르고 쉽게 매사에 염려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는 죄를 짓고 있으니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생명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죄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은 것입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불평하지 말라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인자의 살을 먹기만 했어도 염려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는 죄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여 죄사함을 받는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얻고 결국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불평하지 말라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사탄이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도 주님께 발씻음을 받지 않았기에, 곧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에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왜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것입니까? 주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않았으니 주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리 죄를 져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사함을 받아야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죄사함만 계속 받다 보면은 그 생명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이기는 단계까지 오는 거거든요. 아니 아이를 키워보면서 알잖아요.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걸음마를 배우는데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자꾸 넘어지니까, 야, 너 자꾸 넘어지니까 다리 아프니까 야, 너 그냥 걸음마 하지 마. 그러면 안 넘어지고 좋잖아. 그럼 애는 뭐예요? 바옹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걷고 뛰는 애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계속 이 과정을 지나야지 결국은 걷고 뛰는데 자꾸 넘어지니까, 야,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너 걸음마 하지 말아라. 그냥 보행기만 타고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리를 못 쓰는 애가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밤날 죄 짓고 회개하고, 야,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너 염치도 없지. 아니 하나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그러니까는 죄사함 받지 마. 그러니까 죄를 져도 뭐예요? 죄사함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어린아이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나중엔 걷고 뛰는 아이가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만 받으면 예수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요걸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염려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만 받아봐요. 죄사함만 받아봐요. 조금 있으면 염려 못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컸기 때문에 염려하라는 마귀를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는 죄사함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생명을 얻었으면 뭐예요? 태어나면 뭐합니까? 젖을 먹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인자의 살을 먹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발씻음을 받으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인자의 살만 먹는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피가 필요 없죠. 넘어짐이 없으니까는. 작년 1년 동안
동안에 한 번도 길거리에서 안 넘어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한 분한테 물어봤더니 한 번 넘어졌다고 그러는데 보통은 뭐예요? 1년 12달 한 번도 안 넘어져요. 길에서요. 조심조심하니까. 왜요?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애들은 아니죠. 숲에 넘어지죠. 갓난 애기들은 더 많이 넘어지죠. 걸음마 배울 때요. 요 과정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성장하면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돼버리니까는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그럼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훈련 받았으니까. 이건 어떤 사람들이 이런 훈련을 받아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걸 발견하고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발 씻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지운 게 어디냔 말이에요. 그럼 피를 받다 보니까 아니 아이가 그냥 먹다 보니까 결국 어느 정도 가니까 걷고 뛰잖아요. 이게 성장이거든요. 먹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다가 부정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나가서 피만 마시면 되는 거예요. 죄사만 받으면 되는 것이. 그러면 이 피에는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에 벌써 이기는 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을 해도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안 나타나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조차도 내 안에서 나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순종을 여러분이 100%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기뻐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잘난 줄 알아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는 내가 오른뺨 빠지면 같이 때리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갓난아기가 소변대변을 못 가려요. 근데 자기가 소변대변을 못 가리는 걸 몰라요. 왜? 어리니까는요. 성장을 하니까는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내가 지금 염려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염려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몰라요. 불평하는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불평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뭐예요? 야, 불평하는 것도 죄였네. 아니 원망하는 것도 죄였네. 미워하는 것도 죄였네. 이걸 지각한다는 것은 장성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회개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왜? 팔씻음을 안 받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성장했더라면 모든 말씀을 이제는 순종해야 돼요. 아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번에도 이제 세미나 가가지고 가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겨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이 얘기가 정당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어떻게 똥을 안 먹어요? 내가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똥을 안 먹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사람이 똥을 왜 먹습니까? 아니 갓난아기는 다 똥 먹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조금 크면은 뭐예요? 안 먹죠. 똑같은 얘기 안 해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한다는 건 갓난아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당연히 지키죠.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아니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하는데 아니 마귀가 지옥 가는 거 몰라요? 그럼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 마귀랑 한 통속이 된 거예요. 그럼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이키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장만 하면 당연한 거죠. 어렸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똥을 안 먹습니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분별을 못하니까. 조금 크면 뭐예요? 절대 안 먹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장한 다음에 똥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똥을 실수를 하고 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아니 그건 갓난아기 때나 가능한 거지. 어떻게 여러분이 성장을 했는데 똥인 줄 아는데 아니 파리똥도 안 드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람 똥하고 파리똥을 놨어요. 어떤 똥 드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현명한 사람은 둘 다 안 먹는다는데 어떤 분은 파리똥 먹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 똥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파리똥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난 파리똥도 안 먹어요. 둘 다 안 먹는 이게 나와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제 성장을 하면 이런 파리똥조차도 안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염려, 미움, 짜증, 판단, 정죄, 이걸 왜 받아 먹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 어렸을 동안에는 분별이 안 됐으니까 받아 먹죠.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했죠. 받아 먹었으니까. 근데 지금 장성한 자가 됐는데 그걸 왜 받아 먹냔 말이에요.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야, 이 사탄아, 쟤한테 가서 먹여 그래요. 나는 안 먹고 네가 좋아하는 자에게 먹여. 나는 너랑 상관이 없어. 안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기억 때문에 옛날에 그냥 얼마나 사랑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라 그러면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리니까는요. 여러분 잘 분별이 되십니까? 잘 분별해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하면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저 매일 넘어져요. 아니, 목사님이 왜 매일 넘어집니까?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 이 말씀을 매일 먹어요. 먹는데 뭐예요? 먹었더니 또 이게 뒤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부족함이 다 드러나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타나기 전에 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옛날 조용만의 옛사람이 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되니까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발씻음을 받아요. 예수 핏부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점점 고쳐져 나가는 거예요. 옛날의 조용만의 모습을 점점 드러내 주시니까는 버리고 그래서 주님을 계속 닮아나가는 이런 훈련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여러분이 발견해서 제거해서 온전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들은 다 생명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이 잉태되면 뭐합니까? 산모가 먹지 않으면 태아는 죽고 태어나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었어도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인자의 살을 먹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태껏 배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배운 말씀부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배운 말씀을 떠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할 때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심으로 많은 생명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지켜져 버리는 수준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인자의 살을 먹는 사람들이요. 지키려고 하니까 못 지키는 나를 발견하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으면 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피는 하나님 생명이 있어요. 결국은 지켜지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참 주님이 사시죠.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아니죠 하고 버리는 수준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제가 지금 단에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잘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떨어질 일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저에게 미리 알려줘서 가게 만드는 길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따라만 오면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것을 따르는 자를 누가 해치려 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선한 것을 따르는 자를 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한 것을 따르는 자를 해치려 한다면 분명히 성령을 따라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것을 따르는 자를 해치려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따랐던 예수님조차도 해치려 했던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이렇게 선한 것을 따르는 자를 해치려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렇게 선한 것을 따를 때 고난을 당해도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성령을 따라난 여러분이 이렇게 선한 것을 따르려고 하면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옛자 곧 옛사람이 여러분을 해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선한 것을 따르려고 할 때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온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주변에 전하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위협까지 받는다면 무서워하고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 위협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라 두려움도 나오고 마음이 동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도리어 제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들을 보게 되었고 회개함으로 마음에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제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시편 2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되기 위해서 허락한 환경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당해보는 일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결국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봤더니 결국 주님이 이 말씀을 제안해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허락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도 하고 걱정도 하고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여러 가지를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러났을 때 뭐예요? 이것도 주님이 아니지 하고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들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험만 오면 그냥 기쁨이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 실력이 안 되면 시험이 오면
하고 힘이 빠지는 이런 일들을 또 경험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일으켜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수준이 되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니까 그냥 온전히 기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냥 기쁨이 나와버려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뜨림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데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의 연단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슨 시험이 오면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또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오는 수준까지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완전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 신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시온교회에서 전하는 전잉구원이나 구원의 여정 또는 산상수훈의 삶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휴거된다는 말씀들을 전하면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팔복의 끝이 무엇입니까?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첫 열매로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복입니다.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여러분을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한 고난이 이런 복을 받게 하는데 왜 사람의 위협을 두려워합니까? 왜 흔들립니까? 도리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욱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십시오. 또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한 것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면은요 핍박은 안 당해요. 마귀가 여러분 건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마귀가 아니 제가 왜 갑자기 저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아니 들림 받으려고 이러면서 여러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격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넘어짐이 없으니 편하죠. 마귀가 건드리진 않으니까는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지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왜요? 넘어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발 씻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인자의 피를 마실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 피가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요 과정을 아는데 왜 순종을 안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들어서 아는 말씀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런 말씀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짜 영접했더라면 그래 나 오늘부터 모든 허물을 덮을 거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 나를 거스리는 거에 대해서 나는 덮어줄 거야 하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뭐예요? 도저히 덮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다 이런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음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는데 나는 또 이렇게 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이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너는 이미 그 말씀과 하나란다. 이것까지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아, 나는 이미 그 말씀과 나는 허다한 허물을 덮는 허다한 죄를 덮는 이미 이 말씀과 나는 하나가 되었군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지 않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때 뺏기는 작업이에요. 얼굴에 묻어있는 때가 내가 아니니까 벗겨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 얼굴에 묻은 때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내 얼굴인 줄 알고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갔더니 뭐예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 이미 건져줬어. 그건 네 안에 묻어있을 뿐이야. 네가 닦으면 돼 하고 닦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가장 쉬운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순종하려고 안 하니까 뭐예요? 염려를 매일 하고 있어요. 내가 옆에서 보면 한날 염려하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염려예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불평이에요. 근데 회개도 안 해요. 왜? 모르는 거예요. 어리니까.
근데 이걸 진짜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는 의식이 되잖아요. 왜? 순종하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지 아니하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씻음을 못 받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못 받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안 들어오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들림을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일단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갖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 주님이 더 사랑스럽잖아요.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나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이제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을 따름으로 도리어 고난당할 때 사람들의 위협을 무서워 말며 흔들리지 않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심으로 천년왕국에서 열골 다스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정의를 위하여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진짜 여러분이 이거 복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지키기 위하여 고난받을 때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